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에 좌우 진영이 나뉘어서 아주 극한 대립을 하던 때와 같이 많이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한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 17장 20절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왕국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의회가 앉은 좌석에 의하여 생긴 말입니다. 의장석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이제 왕정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개혁파가 자리를 했고,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보수파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혁적인 사람은 좌파가 되었고 보수적인 사람은 우파가 된 것이 바로 좌파 우파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보수는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보수라 그렇게 말하고, 진보는 뭐를 뜻할까요? 개혁이나 변화나 발전을 꾀하고 역사 발전의 합법 측성에 따라서 사회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진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주의와 사상이 달라집니다. 보수와 진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죠. 그것이 보수는 국가를 중요시합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는 민족을 중요시합니다. 자, 민족을 중요시하는 거나 국가를 중요시한 게 어느 거나 틀리거나 맞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하여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보수는 경제가 자본주의 우선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생산을 강조하고 대기업 위주로 생산하고 성장을 중요시하고 이 대기업에 의해서 성장한 것으로 낙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는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분배를 강조하고 기업가 위주보다는 노동자 위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비를 증대하고자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 그것이 분수처럼 올라가서 사회를 이제 살찌게 하는 그런 효과, 그래서 사회적 변화를 이제 기존 질서로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못 정립된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 제도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잘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 혹은 엘리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마련이지요.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하나가 상하면 당장 죽지는 않지만 날 수 없으니까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점점
굶어 죽거나 이동하지 못해 맹수에게 잡혀 죽게 마련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좌우로 치우쳐 진영을 만들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입니다.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의 본부 막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영이 적진이고 부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과 간계를 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진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 편은 정이고 그리고 너희 편은 무조건 불이라고 공격하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이 나라에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갈등 사회가 된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갈은 칡인데요. 칡은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등은 등나무인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서 맞부딪히고 서로 싸움하는 것을 갈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 사회, 피로 사회라고 말하지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파열음이 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본래 그렇다 치고 형제가 싸우고요, 가족이 싸우고 동창이 싸우고 모이는 곳마다 싸움이 들어온다는 문제인데, 특별히 교회의 강대상에서 좌우 한편에 치우친 말씀이 나오게 되면 교회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치적인 견해를 교회에 끌어들이거나 주장하다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교회 중심에 확고하게 서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치우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치우친다는 게 국어사전에 보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존재지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됐는데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치우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말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기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므로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복을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키면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자그마치 14가지나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토지가 복을 받는다. 가축이 복을 받는다. 곡식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적을 물리치는 복을 받는다. 행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는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구워주는 복을 받는다. 높여주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14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게 됩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우측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 날개가 함께 공존할 때 높이 나는 새와 같이 되고 멀리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차 싸우면 멸망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독단으로 치닫는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근신하는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치는 길로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에 서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이라는 뜻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균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만사는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울어진 세상에 들어가 균형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배가 바다를 떠다닐 때 바다 그 배의 밑바닥에 평형수를 놓고 다닙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편을 먹습니다. 그런데 편을 먹는데 잘하는 아이들끼리 한 곳에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 쪽에다가 좀 못하는 아이들을 끼워 넣어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깍두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맞추려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해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할 때 좌우를 완전히 대칭이 되게 하셔서 몸에 전부 균형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척추가 휘었다든지 한쪽 어깨가 올라가면 균형이 틀어지게 되고 근육이 뒤틀리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치료의 시간과 돈과 그런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마음의 균형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쓰는 직업의 사람, 그런 정적인 직업을 쓰는 사람은 그 취미 생활을 동적인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을 해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취미 활동을 정적인 것을 해야 그게 워라벨, 그리고 육신의 균형을, 우리 마음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는 영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하는 봉사와 구제, 그리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영적인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힘쓰기 때문에 귀는 다락같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은 삐삐 말라 병든 사람과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장으로 나아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명령이죠. 이 명령에 보면 아주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동사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노름에 불과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산 위에서 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그냥 거룩하게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입은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균형 잡힌 영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균형 잡고 좌우로 기울어지고 우로 기울어져 서로 불신하고 공격하고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우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사상은 절대적일 수 없음을 우린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 보수 우파의 주장이 100% 맞거나 100%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수용하고 절충하면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화해자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양 진영의 사람을 화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깨달았다면 나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빚진 자의 태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명령했습니다. 종이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갚겠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하늘을 뛸 듯이 날면서 뛰어서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조그만 빚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오늘 내가 혼쭐 났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주인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죽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여 편갈라 싸우고 정죄하지 말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유익을 깨우쳐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계속 싸우고 다투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며 그들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편안한 세상을 물려주려면 극단에 서 있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주장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의 주장만 외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사랑이 전해지도록 마음에 가득한 나를 한 줌만 덜어내고 당신이 앉을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몇 개만 뽑고 당신의 쉴 곳이 되고 싶습니다. 완고한 주장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솟구치는 욕망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늘로만 향하던 담을 헐고 당신과 함께 소박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움켜진 두 손을 펴고 당신의 두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의 어원은 받아들이다입니다.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해불양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7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의와 주장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져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좌우로 치우쳐 분열하고 갈등하고 극도로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상생과 일체와 화해의 사도로 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균형과 조화의 마당으로 형제와 이웃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등에 힘싸이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